삶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여정이다. 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우물 아귀를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는 야곱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라헬이 이 순간 등장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남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며 자신이 라헬의 외삼촌이자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라헬은 즉시 라반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고, 라반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은 그야말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고, 라반이 보여준 환대 또한 많은 생각, 감동을 받았겠죠. 물론 앞으로 야곱이 겪어야 할 과정이 있기에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정 하나하나가 지나가면서 분명한 사실은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지금 야곱의 현재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로다 라고 말하며 자신과 함께 거주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반의 이 같은 제안이 야곱에게는 기회였죠. 야곱은 라반과 한 달을 지냈습니다. 이후 라반은 혈육이라는 이유로 야곱이 무보수로 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원하는 품삯을 묻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한 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라반은 야곱에게 기회를 제공한 거죠. 물론 라반이 나중에는 교활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품삯을 챙길 수 있고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는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집에서 나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라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고, 야곱도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라헬을 깊이 사랑했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라반에게 7년 동안 봉사하겠다라고 자원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봉사했는데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는지 7년이란 시간을 며칠처럼 여기며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그는 7년이란 시간 동안 해야 할 고된 노동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리 고된 노동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음을 봅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 레아와 라헬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또한 단서가 되지만 야곱에게는 이 시간은 힘든 시간을 버티는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은 희생을 가볍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자신을 돌아볼 계기를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랑함으로 그 동력이 자신을 버티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여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야곱은 광야에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필연처럼 라헬을 만나게 하셨지요. 또한 이 만남을 계기로 새로운 삶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라헬을 향한 감정을 통해 7년간 며칠처럼 여기며 봉사하시겠다라고 하는 힘을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또한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물론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여셨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동력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했다고 해서 삶의 문이 닫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예기치 못한 만남과 관계, 그리고 사랑을 통해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주어졌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끌고 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삶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여정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매 순간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혼자 또한 인도할 때, 그리고 함께 누군가와 같이 기타를 치며 찬양 올려드릴 때, 그리고 예정에 없던 또한 선교사님이 방문하셔서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렇구나,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요즘 믿고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삶의 여정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열어가시는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샘물교회가 이와 같이 개척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이 공간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샘물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광교 땅을 통하여 또한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